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우리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평안케 하는 말씀이요 안식을 주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1번째 시간이고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사는 곳과 죽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나눴던 것은 산다는 게 무엇인가, 또 부유해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보니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것을 말하며 살아났다라는 것은 산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만 나의 영혼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것만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그래서 말 그대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밖에다가 뭘 쌓고 채우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이 성도에게서는 부유와 풍성이 아니라 왜요? 이미 다 있잖아요. 밖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것 중에 몇 개를 끌어다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그게 안심이 되거나 그거를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 있으시죠? 아이고 대답이 이렇게 앞으로 마스크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을 못 보니까 이분이 지금 그렇다라는 건지 아닌 건지. 모든 것이 여러분 밖에 있어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헛된 애와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 게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니까 우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유한 것이 되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부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거는 금욕이니 절제니 겸손이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 걸 덜 갖거나 안 갖거나 제한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겸손과 미덕으로 가르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다 여쭤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거를 겸손으로 살고 싶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대로 그걸 능력으로 하든 아니면 환경이라고 하든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환경에 눌려가나 주어진 것에 붙잡혀 끌려가는, 그러면 여러분 길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목에 끌려가는 애들 있잖아요. 길에. 누구예요? 개들이잖아요. 개들. 목에 물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에서 개 보면은 에이 내가 저런 개 같았지 한때 이렇게 생각 안 하면 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목 졸려가지고 끌려가는 인생, 거기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잠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세상 헛된 철학들의 그 간질간질거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철학 서적을 읽거나 철학적인 담론을 누구랑 같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거나 그러시진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이 내놓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관 혹은 가치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 이상 폄하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헛된 수고를 끊임없이 하게 돼서 날마다 가난한 자로 삽니다. 참된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아니라 거짓된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돼서 그걸 어떻게 채워보려고 수고에 땀에 땀을 흘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하늘의 것과 선한 것과 참된 것을 채우며 살다가 병들어 죽었어. 그게 나사로라고 했던 거예요. 왜? 육이니까 죽지. 육을 어떻게 계속 보존할 거야? 무슨 재주로? 조금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주름살을 좀 땡겨올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가? 헛된 거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걸로 채워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14장 15장에서 연속해서 누구라고 하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취했냐면 저건 내가 가져야 되고 저건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적으로 취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은혜,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그거는 물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담은, 생명을 담은, 영을 담은, 곧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범신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무릇 범자에다가 신이니까 모든 신들이 다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범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돌에도 뭐가 있어.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빌고 막 이러잖아요. 뭘 걸어놓기도 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무, 창조물이에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은 맞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분갑을 해서. 그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모든 것 안에 생명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을 써서 주셔서는 읽어봐. 제발. 한 번 더. 제발 읽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를 더 이상 육적 존재로 남게 하지 않고 육이 끝나고 영이 되게 하고 육이라는 한계가 내게서 떠나버리고
영이라는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거를 약속한 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그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물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게 되니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내요. 산도 옮기고 물도 가리고 하잖아요. 이야기 들어본 성경에.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주게 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갖게 해주시고자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의 종교라는데 그 믿음을 다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믿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믿어보겠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룩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리로 다 깨닫게 해주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주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 그 믿음을 나로부터 갖기를 원하는 자는 나에게 와라, come to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걸 갖게 해줘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리라.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거.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라. 한 번 더 있어요. 기쁘다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3절, 3절에 거쳐서 연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쁨도 있고, 이 안에는 온전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신 자가 아니라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기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엉뚱한 것 가지고 이걸 기쁘니 저걸 기쁘니 이렇게만 담론하고 멈춰있는 그 연약한 육신의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참된 기쁨과 진짜 기쁨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고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가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어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저 형제와 저 자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나에게 먼저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그 뜻을 깨달아서 서로를 세웁니다. 무엇으로 혹은 누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참된 생명을 가진 자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건 영에서만 와요. 육의 나라에서 진리를 못 줘. 육은 모두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옳은 거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옳은 거 같고, 이게 상대적인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절대적인 단 유일하신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게 돼요. 진리를, 참된 생명을, 그것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로 새로 지어진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이 끝나고 영이 시작된 거예요. 육이 끝났다는 말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보이는 것에 집착 안 하는 노예라 보이는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도 이제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양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여기 난 저걸 나올 원치 않아. 근데 얘들이 자꾸만 날 유혹하네. 이게 안 된 거지 뭔가. 양차원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육으로 죽었다. 육에 대해 사망 선언을 딱 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참된 걸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해 뭐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들이 하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한 백성들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아니 이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이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살아나니까 빨리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부활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소망 이것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잠깐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영생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것에서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대한 사망이 이미 일어난 사람들은요, 영으로 살기 시작해서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도 않고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은 나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 훌륭한 교사예요.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나를 참된 것으로만 갖게 해주는 인도자가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을 때는 짐승보다 못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의 세상을 저놓으시고 영이라는 당신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육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더 이상 육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는 왜? 죽으니까. 왜 죽는 거지 사람은? 왜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왜 끝이 있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사셨죠? 먹고 살냐 급급했잖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더 들 때도 없잖아. 이제는 넣고 싶지 않은 쪽으로 바뀌어 있잖아. 이제 또 다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지어놓으신지를 깨달아 알고는 육신이 아닌, 끝나는 것이 아닌, 끝남이 없고 영원함이라는 영이 되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육신의 세상이라는 보이는 만물, 이걸 지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걸 소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 에이, 내가 그렇게 준 게 아닌데 왜 자꾸만 그래? 속상하게.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준 건데 왜 자꾸만 딴짓을 하고 그래? 그러니 그 자녀된 그 존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즉 육신 속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자, 반대로 있습니다. 없으면이니까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진리를 가진 자가 되는 거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그게 진짜 진리 같으면 거기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아닌데도 혹시 진리가 여기 없거나 여기에 진리란 이야기가 아무리 얘기가 돼도 그게 진리 같지 않은 데라고 하면 여러분들 빨리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왕좌왕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참된 생명과 진리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만약 계속 여기 있으면 예배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 거지. 교제나 하는 거지. 어디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나 좀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타 종교도 그 정도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요, 말씀이 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그냥 떼어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깨어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진 자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있는 자가 되고,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대비가 되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육신의 생각이 끝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들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쫙 써있죠. 그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다 끝나고 생명을 얻는 사람 누구?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살다가 승천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거 아니라고 성경 그때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무슨 승천했다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죄다 자기 마음대로 읽어가지고는 그렇게 글자들을 써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 무시한 우리들이 그 유식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무지해버렸어요. 이 누라지? 함부로 성경을 자기의 생각으로 난도질해서 나는 감리교 방식으로 번역을 할래. 나는 장독의 방식으로 할래. 나는 침례의 전통에 따라서 번역할래.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하고 사망에 머물기 때문에 에녹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 자, 발견되지 않는 자.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nothing.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러나 하늘에서는 무언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그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주는 그 죽음, 사망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을 어겨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이미 받았는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육신의 사망이 끝나니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이 이 에녹의 이야기 속에 같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한 쌍으로. 그 다음 넘어가야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을 주신다네요. 무슨 상? 아시잖아요.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금멸류가 어디 가서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들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자,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세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오는 곳이잖아요. 오늘 신호 이렇게 관계에서 뭐 떡도 하고 이런 건 특별히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올 때 누군지. 근데 이게 참 놀라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마치 형제자매보다 혈연의 공동체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딱 묶이기에 돼 있어요. 또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딱 읽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는 성도는 그래 주변에 이 동네 사람이나 내 이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선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스러워야지 덕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 라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걸 읽으면 여러분은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덜 하신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날로 부으는 것이죠. 교회가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목적을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자꾸만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지난 장모님 제가 교회 온 지가 8년 돼요. 나도 믿겨지지 않았어. 그저께 날짜보다 요번 6월 30일이 8년이 끝나는 애더라. 이야 세월이 참 주마등같이 지나가네. 무슨 8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만 지난 내내 이것만 한 거잖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수없이. 자 이게 반듯하게 번역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걸 써놨죠. 정역해보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 명령입니다. 일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이런 동사는 아예 없고 전치사 2개만 있어요. 각각 선과 덕 앞에 선을 위하여 그리고 덕을 향하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이룬다는 선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토스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이 사도와 목사와 교사들이 아가토스는 뭐냐?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인데 어찌 선생 되어야 될 자가 이것도 모르냐 하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듣죠. 그때 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그 유명한 무슨 어게인? 영어를 다 할 줄 아시네. 그래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다면서요. 그때 born again이라는 again 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거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예요. 아가토스라는 말을 부사로 쓸 거냐 명사로 쓸 거냐 이 차고이고 니고데모한테는 부사로 쓴 거고 여기서는 명사로 쓴 것뿐이에요. 너는 거듭나야 해 라는 걸 다시 again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 번역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이 뭔지 알아야지. 너는 위의 것으로 나야 다시 나는 거야. 하늘의 것으로 나야만 하늘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이해를 못할까? 이게 더 쉬운 거고 이게 더 진리적인 말씀이지. 그래서 여기 선을 이루라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자. 그럼 어떻게? 이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웃에게 주변에게 선한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 갖고는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형제자매 믿음 없는 사람이 아직 하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것을 채워 위의 것을 주어서 왜 믿음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주어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덕이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고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집이에요. 하우스 아니면 빌딩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건 그리스도가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괴는 안 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에 들어간 적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실 때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없지만 장녀와 세리들 안에는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그건 육이 끝나고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건강한 자 만들어 오셨다고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누가 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를 갖게 된 사람들 성전 몸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하고 도마의 합성어예요. 이 도마가 오이코스는 집이고 도마가 뭐냐? 집을 질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져요 집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림에다가
그 도화지에다 집을 그리라고 하면 뭐부터 그렸어요? 화가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렸어요. 맨 꼭대기부터 그려 우리는. 근데 화가가 될 사람은, 재질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안 그려요. 도저히 모르는 곳부터 그려. 허공에다가 왜 저걸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돼 가는 걸 보면은 진짜야. 집은 어디서부터 져요, 여러분? 바닥서부터 지지. 누가 위에서부터 져요? 그림으로는 위에서부터 그리겠지. 다 초짜 들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초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잘못 집을 짓고 그냥. 난 인정할 거예요. 집은 밑에서부터 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겠어요? 집은 꼭대기에서 끝나야지. 그래서 저 도마라는 단어가 the top of the house, 집의 꼭대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처소로 지어지려면 요 마지막 것, 그래서 끝이니까 탑이니까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의미가 뭐냐? 6은 시작이고 6은 초짜고 6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뭐냐? 6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탑, 꼭대기, 도마라고 하는 도매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이렇게 6에서 0으로 완전히 지어져 가는 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살아 꿈틀거리고 숨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물질적 가진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쭈삣쭈삣거리고 쪽팔리게 이렇게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당당한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살아야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왜 그렇게 못 살아? 고장 몇 개 가진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마음대로 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 쓰고 오셨나 근데? 남으면 이웃에게 좀 주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오이코드벨의 집과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우리가 다 이웃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것으로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걸집, 몸 등등으로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갈 때야만이 그들 안에는 어떤 일이 보여지냐? 참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고 사도들도 보내고 그들 안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 알게 했던 것뿐인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것뿐이지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서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들을 보내요. 그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무슨 목사가 교회 부흥시켜요? 교회가 비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끌고 들어와 앉혀놔요. 그럼 보기 흉하면. 여기는 청군이라고 여기 백군이라고 합시다. 요즘 이렇게 백군이 연약해? 아까는 도세고 우리 장군이 두 분만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백군 우리 분발합시다. 청군 전환되면 꽂줘. 다음 주에 저쪽 가서 좀 앉아. 좀 봐가지고 이거 균형이 잡혀야지 이거지. 농담이고요.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참된 것을 갖고 서로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겁니다. 무슨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세워주려고 하고 얼마나 또 지탱할 거예요. 그거 가면 또 얼마나 갈 거고. 그 대신 집은 고쳐야 된다니까 좀 가봅시다. 그런 거 한번 해야지. 어저께 우리 제이슨 성도가 오셔서 EM팀에 이 명호부에 나무 하나 날려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나무 하나 잘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원대로. 주차장에 세 그릇 있었던 거 두 그릇이나 한번 해서 잘랐잖아요. 몇 년 전에. 하나 남은 거 톡 갖고 와서 그냥 사정없이. 얼마나 고마운지. 썩어가지고 뒤에가 곧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정작 해야 될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놈의 교회가 쓸데없는 것으로 분장하고 난리야.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구파니? 난 누구에게 속했니? 뭐 이러고 있는 거 다 아시죠? 3장 이야기. 그때 3장 4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당신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그래서 보내어진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왜 아까 거기는 덕이라고 해놨어? 또 집이란 말이에요. 오이코돔에 여러분들 안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겠다는 거죠. 겉으로 예쁘게 해봤자 그것도 이쁜 건 이뻐요. 안으로 예쁘면 더 이쁘지. 그래서 같은 장 3장 좀 더 지나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이 나오네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성전된 너희들 안에만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였더냐? 그래서 영을 갖고 있는 자만, 육이 아닌 영으로 된 자들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예배하러 가요? 초소를 예배하러 갈 거니까 또 이걸 또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멘션 하나를 준비하고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엉뚱하게 쓰잖아요. 어디에 초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초소를 내가 잠시 3일 만에 만들고 올게. 다시 올 때 나 못 알아보고 그러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다 못 알아봤어요. 죄다 도망갔고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육이. 그 육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흉내도 하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걸리면 창피해집니다. 임자 만나면 쪽팔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만나봤어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과 이런 것만 늘 그냥 붙들고 살아가. 이래서 되겠냐? 안 되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없대요. 그럴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외인 나그네 저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쓸 때는 밖과 안을 놓고 설명을 해요. 외인이 뭡니까?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 나그네 뭐예요? 정처 없이 떠들어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외인과 나그네로 설명한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가수 그분의 그 나그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저 어렸을 때 권속이라는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요즘 잘 쓰지도 않는데 권속은 뭐 속회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 이 권속이 똑같이 오이코 도매에서 나오는 말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 저소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이것도 오이코 도매요. 똑같아요. 동사일 뿐이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쪼개요. 쪼가리 돌처럼 보였으나 귀한 걸 아는 자들에게는 이게 왜 쪼가리야? 귀한 거지 하고 영접하더라. 모퉁이 돌 되시더라는 거예요. 21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이 오이코돔의 덕이라고 잘못 번역한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분도 저분도 다 건물들이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전부 다 되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두가 짜여져서 제대로 이제 집이 하나 딱 져져.
이걸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성도 곧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지체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한 지체가 딱 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에서도 바울은 12절인가? 12절 같은데 12절에서 11절을 잘못 쓰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서로 세우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앞서가면 좀 땡겨서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제가 볼 때 앞서가는 건 없는 것 같고 같이 가면 돼요. 괜찮아.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도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없는 거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받들고 붙잡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그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들은 잘못 다루면 다 오해하는 거 다 아시죠? 이 땅에 뭐지 전쟁도 터지는 거 보니까 그래 여기선 내 마음을 둘 곳이 아니야. 저쪽을 바라봐야 해. 거기에 나의 영원한 집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 것.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을 오이코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부러.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그걸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다가는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오이코도메로 딱 나눴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여주려고. 그 오이코스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사람들이 짓는 집 눈에 보이는. 근데 오이코도메는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어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야만이 이 로마서를 지난 140번 이상을 해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로마서 15장에 들어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16장은 전부 다 인사만 해요. 사람들 이름만 쫙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다 알고 싶다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주만 해야 돼요. 그거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장 총 3단위로 나눠지는데 오늘이 첫 번째 단위고요. 두 번째 단위가 하나 있고 세 번째 단위는 끝나요. 로마서가 끝나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잘 들어오셨어요. 이 로마서가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육이 끝나야 되고 로마서가 끝나지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서 새롭게 시작되어 서로서로를 그리스도 진리가 거하시고 진리가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 그대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서로 지어져가는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은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여기를 또다시 들려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영으로 살아가며 참된 생명이 되어 살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